유대인의 성경 교육서이고 그리고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 당시 최고의 보석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보석 세공사죠. 그 사람을 불러서 자신을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반지에는 자신이 승리를 거두어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 기쁨을,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글귀를 새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기를, 동시에 그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도 나를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석 세공사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먼저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글을 써넣어야 할 것인가? 왕이 승리에 도취되었을 때 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또한 절망하지 않도록 어떤 글을 써넣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 왕자가 말을 하기를 한 가지 문장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순간에 왕이 이 글을 보면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 왕이 이 글귀를 보면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에 닥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불확실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새롭게 이야기되고 있는 말 중에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긴 우울감, 그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그리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의 주변과 함께 갈등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서 생기고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서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블루를 견디지 못해서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이 자신의 삶 가운데 지속되면서 우울증으로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뉴스를 보면 은행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한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했는데 직장을 잃게 되어서 전세 대출조차 갚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했다라는 뉴스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왜 힘들어 하는가?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대다수의 경우가 물질적인 문제로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에 돈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돈이 적으면, 가진 것이 적으면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을 우대하고
돈 없는 사람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낮추어 보는 것입니다. 돈이 적은 것 때문에 나를 실패자로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비참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난에 짓눌리고 그 가난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주변의 가족을 괴롭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리 상담가 정신의학자들에 의하면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불안 장애가 생기는 그런 정신 질환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정체성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본질의 문제인 거죠. 모든 것이 돈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우리 자신을 많은 사람들은 자식이 자신을 위축시켜 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쓸 당시 초대 교회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 속에서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세상의 주류에서 벗어나는 삶을 선택한 것인데, 그런데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주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또 가난해지는 거죠. 그런데 또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난한 사람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그것이 더욱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선택한 것은, 신앙을 선택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까지 내려놓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믿음을,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 거죠. 야고보는 그런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의미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낮아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신앙 때문에,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시한다고, 천대한다고 자기 스스로를 낮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신앙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난해졌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대부분 물질적인,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흔들립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이 땅에 있는 것, 땅이 흔들리면 그 위에 있는 사람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는 잠깐의 문제인 것입니다. 돈은 무엇 때문에 돈이라고 합니까?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인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결정적으로 죽을 때 아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은 기꺼이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을 선택했던 거죠. 신앙을 위해서 가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코 주눅들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자랑스럽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지만 신앙 때문에 가난해졌다면, 신앙 때문에 가난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기쁘게 자랑스럽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을 선택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내려놓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선택합니까? 가난할 때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8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있는 이 팔복은 심령이, 즉 마음이라는 단어를 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의 가난함, 영적인 갈급함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실제적인 경제적인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물질적인 가난을 함께 선택한 것입니다. 가난한 삶을 선택한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거죠. 낮아진 마음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삶과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풍요로움 때문에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어렵고 힘들 때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하고, 야고보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성숙에 이를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것에 내 마음의 안정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가지면 안정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흔들리는 것에 기준을 삼고 흔들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날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배라 할지라도 바다 한가운데 정박을 해야 된다면 그 밑에 앵커를 내려야 합니다. 앵커를 내리지 않고는 그 배는 바람에 이리저리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나무는 바람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어딘가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려도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흔들리는 것에 뿌리를 내렸다면 우리는 함께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이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부한 자들에게, 부유한 자들에게 수없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물질이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선교도, 구제도, 교회 운영도 물질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거죠. 예,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어떻게 버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 물질을 버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 좋은 성도들 가운데 돈 잘 버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또한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 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중성적인 것입니다. 나쁘게 사용하면 나쁜 것이 되고 좋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돈이 가진 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이 가진 영향력 때문에 돈이 위험한 것입니다. 이 돈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함께 움직여질 때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기 싫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앉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것은 돈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두고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돈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만큼 거대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마치 신처럼 하나의 인격체처럼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돈은 쉽게 한순간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 돈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 돈을 지키고 그리고 더 많이 늘리고 싶은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질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 다들 아실 거죠. 물질이 주는 풍요에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관심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더 민감해지고 영적인 것에는 더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중심, 영적인 것을 쫓아가기보다 물질적인 것을 쫓아가고 세속주의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사고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릴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장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가 겸손해지는 거죠. 그런데 물질이 나의 보장이 되는 사람은 물질을 찾고 물질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 마음이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부요함은 영적인 갈급함, 마음의 가난함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영적인 관심도를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뜨겁게 기도하십니까? 많은 경우 대부분 참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건강의 문제와 또 물질적인 문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존의 문제죠. 생존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면, 생존의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기도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물질적인 풍요함에 점점 빠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돈이 대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점점 기도 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기도를 해도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돈이 주는 안정감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없어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한 집에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부유한 집에 더 문제가 많습니다.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더 많이 물질 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교회도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그 내면에 물질적인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돈이 더 있으면 하나님을 더 섬기고 돈이 더 있으면 교회를 더 섬긴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돈을 주시면 하나님을 더 섬기겠습니다. 예,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물질적인 욕망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순진한 생각이죠. 너무나 위험한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돈과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이 더 많다고 더 섬기는 것도 아니고 적게 섬기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없다고 하나님을 적게 섬기고 더 많이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보면 각자의 모습대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나오셔서 교회를 청소하고 단 이것저것 돌아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력, 즉 물질이 주는 힘과 명예가 주는 힘과 권력이 주는 힘의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너를 받들지 않겠냐라는 거죠. 네가 가진 것을 이용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더 많이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 권력, 물질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할지라. 물질적인 부를 얻으면 얻을수록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가지고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더 낮아지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교만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물질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질 때 착각하지 말고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부요함이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도 뜨거운 태양이 돋아서 내리쬐면 뜨거운 바람이 불면 말라지고 바스러지는 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도 지나가는 것이고 물질적인 가난함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만해서도 안 되고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주눅 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코 물질적인 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부요함도 가난함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다시 되새기면서 확인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을 때 내가 물질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잊게 할 수 있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빈곤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물질이 없어 주눅들지 않고 물질이 있으므로 자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잠시의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적인 것을 붙들고 그것 가운데 소망을 두시며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